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도 함께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990년대 초반 실대 초등학교 시험에 나온 문제입니다. 문제지에 이런 문제 있었어요. 다음 중 가구가 아닌 것은 1번 침대, 2번 장롱, 3번 책상, 4번 전화기. 답은 몇 번일까요? 전화기. 그죠? 4번 전화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답을 이렇게 썼습니다. 몇 번이라 썼을까요? 1번 침대라고 썼어요. 왜냐하면 모 회사에서 그즘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과학입니다 라고 강구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부를 때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온돌에 이불을 깔고 자는 좌식 문화였지만 경제가 발전하며 서구화되어 1980년대부터 의자나 침대를 사용하는 입식 문화로 바뀝니다. 침대가 일반화되기까지 놀 곳과 장난감이 많지 않았던 저의 어린 시절은 바닥에 깔린 이불이 하나의 놀이터였죠. 바닥에 두툼한 이불을 깔아요. 그리고 베개 2개 정도를 쌓고 여기는 적들을 피하는 참호, 작은 권총 장난감으로 탕탕탕 총을 쏘고 또 한 바퀴 삥 돌아 베개대에 숨고요, 양말을 똘똘 몰아 수류탄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불 속에 쏙 들어가요. 그리고 적을 물리치는 전쟁놀이를 했습니다. 저의 기억 속의 이불은 뒹굴어도 괜찮고 안전하며 그 안에 들어가는 건 포근한 긍정적이며 따뜻한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 답답하고 무서운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 사람이 죽으면 사망 선고를 하고 얇은 천을 그 위에 덮어요. 이때 천 요는 또 그 안에 들어가는 건 죽음과 단절과 소망의 상실이라는 부정적 의미입니다. 한결근 본문에는 요에 대한 저의 따뜻한 기억이 아닌 부정적 이미지로 이불 요 속에 들어간 사건이 나옵니다. 1장 1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1장 17절 읽으면서 부정적 이미지의 요 속에 들어간 표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17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부정적 이미지의 요 속에 들어간 표현 있죠. 뭘까요? 그죠?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니라.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니라. 여기서 잠깐 큰 물고기의 정체, 전통적으로는 고래 또는 상어란 말이에요. 하지만 신체 구조상 사람처럼 먹이를 삼키고 큰 먹이를 삼키고 3일간 그냥 있을 수 없대요. 상어나 고래의 신체 구조가 사람처럼 큰 먹이를 삼킨 다음 3일간 소화활동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실존 인물이 아니라 가상의 존재이며 구약의 요나서는 꾸며낸 이야기, 소설과 같은 것 아닐까라는 논란 현재 있어요. 하지만 큰 물고기가 고래든 상어든 다니엘서에서 하나님 며칠을 굶겨 바짝 약이 오른 사자의 입을 봉하신 하나님이 구조상 사람을 삼켜 얼마간 소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못할까요? 가능해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일 고래와 상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소화기관을 딱 멈추게 하면 신체 구조상은 안 될지 몰라도 하나님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큰 먹이를 삼키고 3일 이상을 뱃속에 넣고 다녀도 괜찮은 물고기가 바다 깊은 심해나 낯선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아직 발견하지 못할 뿐. 그러기에 큰 물고기가 무엇이냐는 이 논란은 무의미해요. 필요치 않아요. 정말 이 본문에서 봐야 될 건 큰 물고기가 어떤 거냐, 그거에 대한 논란이 아니라 왜 요나가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은 요 속에 들어간 그 요나의 이유와 거기서 나온 방법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왜 요 속에 들어간 요나가 됐을까? 그럼 어떻게 그 요 속에서 나올 수 있을까? 이걸 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나, 왜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을까요? 거기서 나오는 방법은 뭘까요? 들어간 이유는 하나님의 원함이 있어서입니다. 하나님의 원함이 있었더라. 나오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원함에 동의하는 거예요. 마음의 동의, 말의 동의, 행동의 동의. 하나님의 원함이 있어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요나, 요 속에 요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원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은 큰 물고기 뱃속 요 속으로 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원함에 동의할 때, 마음으로 동의하고 말로 동의하고 삶으로 행동으로 동의할 때 그 속에서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1장 2절에서 요나야 요나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너희 죄가 가득히 찼으니 하나님의 심판 얼마 안 있다 있을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이 말 전해줘. 요나가 단순히 니네로 가는 것 하나님의 원함 아니죠. 하나님의 진짜 원함은 뭘까요? 자신을 대신하여 간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가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함 아닐까요? 이게 하나님의 원함이잖아요. 하나님의 진짜 원함은 니느웨로 간 그 요나 다시스로 가버리고 있는데 이 요나가 단순히 니느웨로 구경 삼아 여행 가는 것, 이거 아니라 그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을 대신하여 온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받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원함이라는 것이지요. 이 원함이 있었어요. 근데 요나 어떻게 하나요? 요나가 이 하나님의 원함에 동의하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고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기에 큰 물고기 뱃속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 1장 2장 1절에서 9절 2장 1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원함에 동의하는 기도를 들었을 때 10절의 일이 나타났어요. 자, 2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원함에 동의하는 기도를 들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 2장 10절의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큰 물고기 뱃속과 같은 답답하고 죽을 것만 같은 요 속으로 들어가는 이유, 불순종과 같은 죄, 그리고 아직 성장하거나 자라지 않은 미성숙으로 하나님의 원함에 동의하지 않을 때예요. 하나님의 원함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큰 물속의 뱃속과 같은 답답하고 죽을 것만 같은 입을 요 속으로 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원함에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하면 요 밖에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원함에 가지는 특징, 곧 요 속에 요나 큰 물고기 뱃속은요, 주님이 우리 삶에 주시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조금 더 멋진 말로는 광야예요. 광야, 고난, 고통, 어려움이 바로 요 속, 큰 물고기 뱃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이것을 통해 윈 하셔요. 몇 번의 윈을 하셔요?
세 번의 위인을 하셔요. 첫 번째 위인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 주님, 성경 곳곳에 말씀하시죠. 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게 내 뜻이다. 이게 내 마음이다. 이 마음 결국 니느웨 어떡할까요?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킨 민족의 원수이지만 요나를 통해 전해진 회개의 메시지를 짓고 니느웨 성 왕부터 그리고 모든 백성들, 높은 자와 낮은 자 모든 백성들, 그리고 소떼와 양떼 모든 짐승까지 금식하면서 주님께 돌아와 심판을 면하고 회복의 기회를 얻는 구원을 받아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졌어요. 위인, 하나님의 위인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누구의 위인일까요? 바로 심판의 대상이었던 니느웨. 과정이 어떻든, 주님의 신분을 꾼 요나의 마음이 어떻든 니느웨는 용서받았어요. 니느웨의 위인이에요. 세 번째 위인은 요나예요. 큰 물고기 뱃속에 3일간 들어가는 죽음을 경험했지만 사명 완수해요? 완수하지 못해요? 완수해요. 요나의 위인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여러 가지 시험, 요 속으로 들어가는 어려움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왜냐하면 그것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함을 이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동일하게 시편 기자도 고난을 통해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우리에게 유익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요 속에 들어가는 것 힘들지 몰라도 우리에게 유익해요? 유익하지 않아요? 유익해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내 안에, 우리 삶 속에 광야와 같은 그런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광야는 곧 우리에게 유익하고 그 어려움을 받는 이들에게 유익할 뿐만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하여 단련되어지고 멋있어진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유익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유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 뭘까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고 잊지 말아야 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긍휼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 넣습니다. 단순히 넣어놓고 너 잘 한번 견뎌나 보자, 너 한번 잘하나 보자,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답하고 죽을 것만 같은 요 속에 지금 요나를 넣어놓고 하나님 그래 한번 잘하나 보자,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엔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요. 그 고난과 어려움과 강야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긍휼. 주님,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 넣을 때 갑자기 넣었을까요? 아니면 알게 하시면서 넣었을까요? 알게 하셨어요. 알게. 1장 4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요나를 태운 배, 다시스로 가는 배, 그 배가 가는 바다에 뭐가 일어나요? 큰 바람과 큰 폭풍이 일어납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태풍이 일어난 거예요. 태풍. 소용돌이 치는 그 파도가 일어나고 파도가 너무 높아 배가 깨질 것만 같은 어려움이 생겼어요. 1장 4절에 바로 요나 직감했을까요? 직감하지 못했을까요? 직감했어요. 아, 이게 문제구나. 나의 문제구나. 그리고 또 1장 말씀에 봐보니까 1장 4절 말고 1장 7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사람들 배인 사람 다 모였어요. 누구 때문에 큰 바람과 큰 폭풍이 일어났는지 알아보자.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그 제비를 뽑혀요? 요나가 뽑혀요. 그래서 1장 10절과 12절에서 그 원인과 이유가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지금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미 요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요 속에 넣기 전에, 큰 물고기 뱃속이라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감지하고 감각하게 알려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인데 그분의 뜻을 순종하지 않아 이렇게 되었으니 나를 바다에 던지면 괜찮아질 겁니다. 알게 한다고요. 아, 하나님의 큰 물고기 뱃속이 지금 내게 올 것 같은데, 요 속에 들어갈 것 같은데, 안다는 거예요. 아, 이것 때문이구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 긍휼을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1장 17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뭐가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큰 물고기를 준비해놨어요.
바다에 던져진 요나 짠물을 먹었을까요? 먹지 않았을까요? 짠물을 먹었다면 안 되겠죠? 큰 물고기 딱 입을 벌리고 있는데 지금 요나가 바다에 딱 떠졌어요. 짠물을 먹기 전에 누가 먼저 먹어버려요? 물고기 먹어버려요. 그럼 요나가 지금 짠물을 먹어요, 안 먹어요? 생명의 위협 느낄까 안 느낄까요? 죽을 것 같은데 그 느낌도 또 그 말씀,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죠, 생각 못하고 이미 들어갔더니 뭐예요? 뱃속인 거예요. 어디에 빠졌는데? 바다에 빠졌는데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초가 안 보여요. 내가 죽었나 살았나? 이 꿈인가 생신가? 봤더니 뱃속이에요. 물고기 뱃속. 분명히 바다에 빠져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속에 빠져보셨죠, 옛날에? 아니면 세수할 때 우리가 이렇게 세수했다가 얼굴 로봇 못 떼요. 눈 떠요, 못 떠요? 한참 있으면 죽을 것 같아, 살 것 같아요. 근데 요나니가 하나도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큰 물고기를 예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것 같고 답답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요 속으로 넣으실 때, 이불 속으로 넣으실 때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요 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고, 요 속에서도 내일을 꿈꿀 수 있고, 요 속에서도 정말 이 시간이 지나면 나는 정말 순금처럼 나올 거야, 어떤 그런 어떤 소망을 품게 하는 하나님의 긍휼이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냥 너 혼자 버텨봐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혼자 죽을 똥 살 똥 한번 해봐,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여자분들이 싫어하는 남자들의 대화 중 3위가 뭐라고 그랬죠? 군대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군대 이야기. 근데 어쩔 수 없이 오늘도 군대 이야기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해군으로 근무하던 섬에는요, 한 달에 한 번씩 보급품을 실은, 먹을 거 그리고 필요한 보급품을 실은 큰 배가 섬으로 와요. 저는 이 함대, 서해를 지키는 이 해군 이 함대였거든요. 이 함대 본부는 이런 말하면 또 끌려가려나? 옛날에는 얼미도 있었어요. 요즘은 연안부도로 옮겼는데, 얼미도에서 그 큰 배가 그 보급품을 싣고 저 있는 섬으로 와요. 저 있는 섬은 이 군산에서 여객선으로 한 5시간, 6시간을 타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먼 바다에 있는 거예요. 쫙 내려오면요, 자, 지금 오늘 보급품 운반하는 작업이 있겠습니다. 다 모여주십시오. 그럼 몇 시까지 딱 모여서 딱 옷을 딱 갈아입고요, 정말 그 군용트럭 있잖아요. 옛날 6.25 때 사용하던 군용트럭, 이게 막 연기 막 올라오서 가는 이렇게 큰 군용트럭 딱 타고 딱 가요. 그럼 부두에 딱 대기하고 있으면 저쪽에 와요. 그리고 여기는 또 바다잖아요. 부두이니까 배가 딱 멈추는 곳하고 차가 있는 곳은 경계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차 있는 데는 높고 부두는 낮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쫙 대각선이 돼 있어요. 경사졌단 말이에요. 자, 경사졌어요. 그래서 어떤 그 작업을 하는데 그 트럭에다가 짐을 가득히 싣고요, 그날따라 이제 겨울이 가까이 오니까 뭐 하냐면 쌀이 왔어요. 또 군대 쌀은요 10kg, 20kg짜리 안 보내요. 몇 킬로짜리 보낼까요? 40kg, 80kg를 어떻게 들려고 80kg 보낸다고 그러세요? 40kg 보내면 한쪽에 40kg, 또 한쪽에 40kg, 80kg를 두고 움직이는 거예요, 군인들은. 그 40kg 쌀포대가 와서 짐을 가득히 실은 다음에 군용트럭에다가 40kg 쌀포대를 한 칸, 두 칸, 세 칸 이렇게 딱 쌌어요, 많이. 자, 이제 운전병이 잘해야 돼요. 운전병이. 자, 경사가 졌으니까 배 갑판에서 군용 트럭이 들어가 힘을 싣고 쫙 올라가서 어디까지? 도로까지 가야 되는데 경사졌잖아요. 그래서 차가 쫙 오는 이 군용 트럭이 올라오면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경사가 친 곳에서 멈추면 안 돼요. 죽어도 전진만 해야 되는 거예요. 죽어도. 근데 경사져도 멈추면 이 트럭은 자동이 아니라 수동이다 보니까 멈췄다 다시 올라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뒤로 밀렸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뒤로 밀렸다 올라가면 반동위에서 실었던 진댐이 와르르 무너져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몇 명의 군인들이 올라가 딱 그 뒷발을 딱 하고 이렇게 밀고 있습니다. 제 짬밥이 그 짬밥이었어요. 제가 그걸 해야 돼요. 제 짬밥이 이걸
안 떨어지게 미는 작업했어요. 막내 안 시킵니다. 위험하다고. 제일 막내 안 시키고 짬밥 한 좀 더 지난 한 3, 4개월 지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짬밥 했어요. 자, 무거운 짐들이 실어져 있죠. 지금 40kg짜리 쌀포대가 3칸 올려져 있죠. 그리고 많이 실어져 있어요. 자, 다 이렇게 하고 준비하고 딱 여기 땅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땅. 운전병이 그날따라 평상시에 다른 데는 안 그랬는데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경사지구에서 멈췄어요. 멈추고 다시 딱 밟으니까 차가 뒤로 밀려요. 그리고 짐이 막 떨어져요. 짐이 막 떨어지면서 쌀포대가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깔리겠다. 깔리겠다. 저 짐들하고 쌀포대에 깔리겠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냥 강아지처럼 죽어버리는 거예요. 군대에서 죽으면 강아지 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죽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아니면 평생 불구로 살겠다. 왜냐하면 쌀포대 40kg가 와르르 밀려와서 저를 덮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섬이에요. 응급치료도 안 돼요. 죽겠다는 마음이 딱 드는 그 순간에 저하고 같이 있었던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차에서 배로 뛴 거예요. 차에서 짐이 막 내려오죠. 지금 트럭은 뒤로 밀리고 있죠. 그리고 거기서 딱 뛰었는데 같이 뛴 사람은 뭐 저보다 조금 더 짬밥을 많이 먹었어요. 역시 짬밥 수는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도 안 다쳤는데, 제가 조금 짬밥 수가 짧아서 그만 전 뛰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뒤에서 쫓아오는 짐하고 쌀포대가 제 뒤를 친 거예요. 탁 치니까 어때요? 그냥 몸하고 온몸이 그 배에, 몸하고 무릎이 배에 착 이렇게 이 소리를 내면서 탁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바로 다음 날 그 보급품을 실은 배에 제가 실려서 인천 월미도로 올라와 해군 부대 의무대에 2주간 넘게 입원해 있었어요.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두 가지를 봤어요. 2주간 부대에 있으면서 이것저것 생각했을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전혀 한 번도 이런 일이 안 생겼거든요. 그리고 제대할 때까지 또 이런 일 한 번도 안 생겼는데 왜 제가 그 짐 잡는 날, 그 잡아야 되는 짬밥 때 꼭 이런 일이 생겼을까?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고민해보다가 두 가지를 봤어요. 하나는 저희 안에 있는 미성숙함, 아직 정리하지 못하고, 아직 잘하지 못하고, 아직 잘 되지 못한 미성숙함이 있었어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제 마음엔 하나님 것과 제 것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많이 합리화를 시킵니다. 헌금할 때도 힘든 달이면 11조 해요, 안 해요?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전혀 낯선 소리를 듣는 것처럼 저 온풍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날개. 합리화. 힘든 달이면 11조 빼요. 헌금 액수 줄여요? 그냥 똑같이 해요? 줄여요. 왜요? 제가 힘드니까. 그래도 돼요, 안 돼요? 돼요. 합리화시킨다니까요. 교회 있는 사람들, 교회 있는 성도들, 제 사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제 사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 사람. 하나님 것과 제 것이 구분이 잘 안 됐단 말이에요. 이 사건 있기 전에. 근데 차에서 떨어지면서 생명을 위협을 느끼는 끔찍한 일을 경험하면서 이 일의 이유가 이것이겠구나라는 깨달음 가지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것과 제 것을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면 편하세요, 안 편하세요? 왜 편하세요? 만일 제가 여러분들을 제 사람으로 만들려는 노력과 제 사람으로 만들려는 마음이 있다면 불편할까요? 편할까요? 매우 불편할 거예요. 저는요, 저는 편할까 안 편할까요? 안 편해요. 왜? 제 사람 만들어야 되니까. 나보다 더 친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것과 제 것을 구분해서 성도들도 하나님의 양인가요? 제 양인가요? 대답을 왜 못하세요? 여러분은 누구의 양이에요? 제 양이에요? 하나님 양이에요? 저는요, 그 양을 돌보는 하나님께 부려진 일꾼인 거예요. 이 그림이 이해가 되세요? 저는요,
하나님의 양인 여러분들을 잘 먹이고 잘 지키고 잘 토실토실 살을 찌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제 역할 다 하는 거예요. 전 그런 사람인 거예요. 전 그런 사람을 부름받았고 제 양이 아니라 하나님 양이니까 전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저를 불러주시고 저를 일꾼으로 불러주신 저를 택하여 너는 내 일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고용주에게 마음을 두고 저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편해 안 편해요? 저를 볼 때마다 편한 거예요. 그래서 편한 거예요. 하나님 것과 제 것을 구분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교회 재정 누구 거예요? 제 거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재정 한 번도 정해진 것 이상으로 욕심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정해진 것 이상으로 저에게 주어지는 정해진 것 있잖아요. 그 이상으로 욕심을 내본 적이 없어요. 욕심을. 그래서 항상 떳떳한 거예요. 재정 여유가 나와도 항상 떳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제가 욕심을 내서 뭔가 트릭이나 뭔가 거짓을 사용했다면 반드시 그것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떳떳한 거예요. 욕심 이상을 부리지 않기 때문에. 헌금을 드릴 때도 어떻게 할까요? 제가 불편하든 제가 힘들든 안 힘들든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거니까. 그것을 깨달으면서 제 안에 구별이 딱 됐어요. 또 한 가지 또 본 게 있어요. 이게 답답하고 죽을 것만 같은 요 속으로 들어간 차에서 떨어지는 죽음을 경험할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그 이익이에요. 두 번째 본 건요, 주님의 긍휼이에요. 주님의 긍휼. 떨어진 사건을 통해 떨어질 때 차에서 배로 뛰어내릴 때 그 높이 엄청 높습니다. 요즘이야 트럭도 날씬하죠. 요즘 트럭도 좀 세련됐죠. 옛날 군용 트럭 지금도 어디 가서 쓰고 있을 텐데 옛날 트럭은요 정말 높아요. 뛰어내리려면 정말 아찔해요. 그리고 경사졌잖아요. 그 높이가 너무 높은 거예요. 딱 뛰어내리는데 보세요. 예전에 더 쪘거든요. 착취를 딱 했어요. 뒤에서 물건이 쳐서 제가 넘어졌지만 착취를 딱 했는데 뛰어내리는 그 순간에 제 몸보다 더 큰 손이 저를 딱 잡아서 발을 딱 안전하게 착취를 딱 해주는 그 손길. 잘 떨어지는 긍휼. 그잖아요. 잘못 떨어져 생각해 보세요. 잘 떨어졌어요. 이 잘 떨어지는 긍휼. 경사진 데서 아래로 차가 밀리고 짐이 내려올 때 40kg의 쌀포대가 막 떨어지는데 그리고 다른 물건들이 제가 깔리지 않도록 저를 피해 옆으로 떨어지는 긍휼. 그잖아요. 제 뒤에 눈이 없는데 그 짐들을 어떻게 피했겠어요? 누가 피했을까요? 짐이 피했어요? 제가 피했어요? 짐이 피한 거예요. 그 짐을 누가 피하겠어요? 하나님. 맞아요. 짐이 저를 피하는 긍휼. 또 아주 중요한 거 있었어요. 제가 2주 이상 이 의무대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제가 근무했던 부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갓 들어온 막내가 있었거든요. 그 막내를 선임들이 때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대의 대장 앞에서 쓰러져 버렸는 이 아이가. 그 어떻게 해요? 군산에 헬기가 떴어요. 군산에 헬기가 떠서 그 친구를 데리고 그 섬에서 군산의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다행히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일에 가담된 그 우리 선임들 그리고 우리 군인들 모두가 영창에 갔어요. 부디 이런 일이 생기면요. 그렇다고 저 목사님이 팼나요? 또 갑자기 그런 질문 생각하겠죠. 저 이렇게 맞아본 적은 있었으나 때려본 적은 없어요. 이런 일이 생기면요. 부대원 전체가 그 부대에 수사관들이 있거든요. 수사관들한테 조사를 받아야 돼요. 다 1대1로 불러들여서 수사를 받아야 되고 저는 그때 잠깐 교부단 선임이었잖아요. 3, 4개월 선임. 이 3, 4개월 선임이 기 잡는 거거든요. 보통 그 군인들 기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때리기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이 기합도 주고 뭐 기합이 어디 있어 그냥 패는 거지. 막 패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거 할 쯤에 그 기수거든요. 그때 전 때리지 않았어요. 절대 때리지 않았으나 제일 먼저 수사관한테 타깃이 저예요. 그런데 그 불편함을 피하게 해주셨어요. 이게 긍휼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은 요 속에 들어가는 그 어려움, 큰 물고기 뱃속으로 가는 어려움,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감지하고 감각하고
알게 하시며 그것을 또 피하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긍휼을 베푸신다는 말씀 전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하다가는 한 대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가는 뭔가 한번 뒤집어질 것 같은데, 이런 일과 모습으로 마음이 막 엄청 고민스럽지 않나요? 막 이렇게 영적인 두려움 그런 거 없으세요?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어려움을 통해 주님의 원함에 동의하지 않는 우리의 불순종, 죄는 끊어지고요, 미성숙함은 성장하고 자라게 될 거예요. 요 속에 요나의 사건과 시간이 단순히 답답하고 손해만이 아니라 근데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믿음으로,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잘 견디고 이겨내므로 하나님의 원함이 우리 안에서 잘 이루어지는, 온전히 완성되어지는 역사 꼭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원함에 동의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큰 물고기 뱃속과 같은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은 요 속에 넣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을 넣어주셔서 그 긍휼로 요 속에 답답함을 이기게 하시고 죄는 버리고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그 원함에 또 동의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요 속에 들어간 것처럼 힘들다면, 그리고 요 속에 들어갈 앞에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원함에 잘 동의하는 우리 되도록 주여 지혜와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원상용